설교자로 살면서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자의 자기 검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설교하면 되는데 이 설교를 하면 혹시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스스로 걸른다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설교할 땐 괜찮고 또 한 번 보고 돌아설 사람한테 설교할 때는 훨씬 편한데 평생 같이 가야 될 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이런 자기 검열을 할 때가 많은데 그 자기 검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 오프닝 찬양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라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같이 했는데 설교 시간에 모든 것 드리라 그러면 경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고민거리예요. 거기다가 오늘 주제가 11조인데 이 부분도 뭐 고민하는 분도 있고 논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로서는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에서 자유로워지고 이게 해결되면 신앙생활은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걸려서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모든 것 다 뛰어난데 이것 때문에 올라가야 될 수준에 못 올라가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돈은 일단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이 뭐 선하냐 악하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할 때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온갖 악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부분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문제들이 돈과 관련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죄를 안 짓는가? 근데 뭐 돈이 없어서 죄 짓는 사람은 조금만 죄밖에 안 짓지만 저거 언제 다 쓰고 죽을까 싶은 사람들이 또 엄청난 돈으로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돈은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돈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갖느냐? 돈을 쫓아가고 돈에 집착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돈을 사랑할 정도가 되면 온갖 악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돈에 대한 가치가 분명한 사람, 그래서 돈을 거룩한 도구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들 많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돈에 대한 위험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어느새 돈이 올라가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섬겨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잘 섬기면 돈 많이 주실 거야 라는 기대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돈을 섬기는 건지 우리가 그 부분에서 다시 점검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기보다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많이 갖겠다는 욕망을 갖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첫성 여리고성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렸지만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다음에 패배의 늪으로 빠지게 된 것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니까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성부터는 마음대로 전리품을 얻을 수 있음에도 첫 번째 것에 욕심냈던 아간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집안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나 혼자 잘 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온 집안이 같이 살고자 했는데 그런데 온 집안을 다 끌어안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돈과 관련된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상당히 많은 신앙의 훌륭한 분들이 부자였습니다. 뭐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또 그 시대에 살았던 욥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돈으로 인해서 죄 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도구에 불과했고 땀 흘린 것의 결과였고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그 선한 삶의 흔적들을 남겨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부자였으니까 나도 부자 되고 싶다는 욕망에만 빠지면서 돈의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서 우리의 영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도 돈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고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도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상품성이 없는 짐승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섰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나서도 회복시켜주고 난 다음에도 또 문제가 생긴 게 돈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11조 문제였습니다.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도둑질했다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조의 가장 큰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내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표시가 11조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에 대해서 건전한 가치를 못 갖다 보니까 욕심이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신약시대 와가지고는요, 11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과연 11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외식하는 자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11조를 드리면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즉 11조도 하고 긍휼의 삶도 살아라. 그러니까 삶과 물질에 대한 자세가 건강하게 이어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11조 갖고 고민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돈에 대한 건전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돈, 물질에 대한 건강한 성경적 가치를 가진다면 11조 문제는 고민할 게 아니고, 사실 신약적으로 들어오면 11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11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앙의 자세지 돈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좀 더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11조, 그것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출발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부터 감격, 기쁨으로 이어질지언정 그것에 묶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매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물질에 대한 건강한 자세로 우리의 신앙도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2년 전 일이라고 제가 거의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여의도에서 목사로 살아오면서 일반 직장 생활을 제가 2년 딱 해봤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아는 분이 63빌딩 거기 그랜드 발룸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의 참 유명한 국제 NGO죠. 거기에서 모금에 관련된 만찬이 있는데 잠깐 참석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뭐 일정 보니까 뭐 퇴근 후에 다른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러면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63빌딩 거기에 강당에 갔죠. 근데 갔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기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 굶주리고 그러는 아이들을 이제 돕는, 거기에 모금하는 그런 미팅이었어요. 근데 뭐 영상을 보여주고 하는데 아주 막 불쌍하고 또 감동적이고, 또 그때 당시에 엄마가 뿔났다. 그 김혜자 권사님도 나오셔서 뭐 직접 그분이 아프리카 아이들 돌보는 얘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개 저녁 식사 시간쯤이잖아요. 근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아프리카 아이들 진짜로 주는 그 옥수수죽 그거 그대로 우리 그 죽으로 저녁 식사합시다. 뭐 무드도 잡혔겠다, 은혜도 받았겠다. 근데 그 옥수수죽이 뭐가 맛있겠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감동적이고 맛있는 옥수수죽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수수죽 그야말로 딱 그거 하나 넣고 그리고 먹고. 근데 그리고 끝나는 모임이 아니죠, 그죠? 돈 걷는 모임이니까 전부 다 무드도 꽉 잡혔고 그리고 먹여놓고 그리고 이제 아주 그 능숙한 분이 한 분 나오셔서 여러분 우리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 또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좀 드립시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작정도 하고 뭐 저도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 아주 많은 금액을 작정한 건 아닌데 작정도 하고 그런데 역시 그 모금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쇠는 뜨거울 때 칠했다고 종이에다 쓴 거는 이게 100% 안 더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갑을 꺼냅시다. 뭐 그래서 또 감동받았으니까 지갑 꺼냈죠. 근데 저도 감동을 받았으니까 제 지갑에 있는 거 그거를 싹 다 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뭐 지갑에 많은 돈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은혜도 받고 또 작정도 하고 또 지갑에 있는 거 그냥 돈 현찰 있는 거는 다 꺼내서 헌금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서 이제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부천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니까 63빌딩에서 부천까지 뭐 한 30분 걸리는데 차를 몰고 한 15분 정도 왔는데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쳤지. 왜 그 지갑에 있는 걸 다 꺼내서 내가 헌금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은혜에 마취해서 이제 깨어나니까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저는 가끔 그때 생각을 떠올리면서 돈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주제를 다루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예 정립을 딱 해놓고 들어가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영적인 영역도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영역, 그거를 물질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계는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악한 거 만드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못된 거 만드셨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은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물질에서 좀 더 좁히면 그 영역 안에 돈이 있죠. 그죠? 돈. 물질 그러면 한자어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말 사용해서 한자어는 약간 추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근데 우리 한글로, 순 한글로 말하면 이게 직접적이고 피부에 팍 와닿아요. 물질 이런 것보다 돈 그러면 이게 피부에 확 와닿잖아요. 근데 돈이 뭐냐? 돈은 이제 사전적인 정확한 정의가요.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그리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되는 게 돈입니다. 세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할 때 처음에 안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아요.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때 돈, 그거는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지, 돈은 사용의 대상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 더욱더 아니고 돈은 사용 가치일 뿐이죠. 근데 돈은 악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데 숨 쉬는 데부터 코스트가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는 반드시 코스트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사람 사는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만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나 충분 조건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데 충분하려면 돈 말고 더 소중한 게 있어야 되지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귀한 선물인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잘 알려진 구절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의식주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게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신다.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떡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죠. 물질 필요하고 돈 필요하고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인 거지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한테 마태복음 그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성경의 가르침에서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서포팅 하십니다. 그러니까 돈,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돈이 이제 거기에 매이면 사람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조건, 훈련이 뭐냐? 그게 11조입니다. 11조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 11조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에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훈련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평생을 살면서 물질 문제, 돈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 가치 훈련 항목이 바로 11조지요. 돈이 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충분하진 않습니다. 11조는 돈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훈련 항목인데 돈을 사랑의 가치, 믿음의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로 제자리에 놓고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11조의 훈련입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물질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저희들이 물질 구조로 이루어진 신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11조의 진정한 가치가 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현대 훌륭한 영성가 중에 한 분인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은 Money, Sex and Power라고 하는 책을 쓰셨죠. Money, 돈, 섹스, 성, 그리고 권력. 영성가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돈과 성과 권력은 영성과 아주 필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돈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고 남 휘어잡고 지배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결코 거룩한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권력 또 성 이 문제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한테 11조 정확히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의 11조예요. 생활비의 11조예요. 이제 매상 올리고 난 다음에 이자 다 빼고 나머지 정확하게 해서 내야 돼요. 어떻게 계산하는 11조 계산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고요. 11조 정확히 내려면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려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몇 점, 몇 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성도가 파이퍼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11조는 5%는 교회에, 5%는 자선단체에 하면 안 될까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굉장히 심각해요. 돈을 좋아하는 욕심, 뭐 이런 거는
앞에서 두 분 목사님께서 다 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실제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11조 내라 하는 얘기가 없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건 구약적인 얘기 아니냐. 어떤 목사님 참 재밌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신약에는 11조 하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문장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면 11조 하지 말라는 용어는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11조 하지 말라고 취소되지 않은 구약의 명령이 그럼 유효해요, 무효해요? 당연히 유효하죠. 당연히 뭐 이런 말 장난이기는 하지만 사실 파이퍼 목사님의 결론은 참 재미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약에서는 정확하게 10의 1조 혹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주의 깊게 공부하고 들어가다가 보면 거의 10의 3을 외부로 나누고 섬겼습니다. 10의 1조만 있었던 건 결코 아니에요. 자, 그러나 신약 성경이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쭉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보면 사실은 10의 1조 얘기, 비율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10의 1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얘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정도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본문을 어떤 목사님들은 잘못해가지고 무슨 씨 뿌리는 것처럼 해서 헌금 내면 거기 추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그건 물론 잘못이죠. 잘못인데 본문의 뜻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원해서 즐겁게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헌금 정신은 비율이 아니라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기뻐내는 겁니다. 그리고 후하게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 성경의 헌금의 정신이죠.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0의 1이라고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재물에 대한 것,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것은 100% 하나님이 몽땅 거저 주신 거죠. 안 그래요? 이게 전부 다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죠.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 포함해서 요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죠. 요거는 하나님 건데 주머니에 있는 거는 내 거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전부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의 1을 드리면서 이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작은 부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하는 최소한의 신앙의 표현이 10의 1조라는 거죠. 그것조차 못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 절에 다니던 사람이고 절에 다닐 때 불공 드리러 올라갈 때 우리 어머님께서 그 절에 올라갈 때 그 예물 준비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던 사람이거든요. 4월 초파일 절에 올라가기 한 달 전서부터 어머님은 준비하십니다. 쌀 한 마를 쟁반 이 바닥에다 놔놓고 상 위에다 해놓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고르죠. 깨진 거 빼고 색깔 이상한 거 빼고 티는 들어간 거 다 빼고 아주 투명하고 좋은 쌀들만 골라냅니다. 한 말에서 고르면 한 대빵 나올 거 말까 하더라고. 그리고는 또 대서 해놓고 그리고는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헌신, 열정 이건 우리의 비교가 안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면서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송은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그래 놓고 10의 1조조차도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죠. 헌금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의 정신은 내 모든 것을 바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몸이지, 헌금은 내 몸이지, 나의 땀방울이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눈물이고 나의 고백이지 돈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가진 소유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되 물질에 대하여 더욱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